오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전반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연합회 그 먼저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 찬양대 그다음에 여성들 다들 이렇게 남들들 고생 많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 16절 보거든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셔서 무덤에 3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와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새 생명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것이 부활의 의미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화해라든가 또 율법의 저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또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죽음의 권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런 십자가를 통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마침내 완성이 됐다. 그것이 성취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얼마를 계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가요. 부활하신 몸을 성경상으로는 제자들이라든가 또 믿는 성도들에게 12번 이렇게 보이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16절 보니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가 그 산,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그 산에 이르러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경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또 성도들인데 제자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와 육체는 우리가 똑같지만 이제 그 육체가 이제 부활체로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돌문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을 옮겨놓은 것은 뭐냐면은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무덤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옮긴 시점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을 닫고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문이 잠겼는데도 그 안으로 방 안으로 우리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심해.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는 살과 또 뼈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 그 부활체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면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그냥 현실에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체에 대해서 신기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앞에
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나? 그런 의심. 예수님 그 부활자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 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보인 게 아니에요. 불신자인 그 로마 군사들, 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하속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타났지만은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한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구속,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구속을 완성하신 또 이 모든 만물에 관한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십자가 사건, 우리 죄용사함 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유대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하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권세,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실 건데 하나님 아버지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어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면 끝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일 마치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명령, 우리가 순종할 때 힘들 거 하나도 없고 겁날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기어다니죠.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기어다녀서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사망에 우리가 종로를 한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그냥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기서 그냥 죄와 동고동락하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야.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너희가 앞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복음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 누린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때보다도 더한 일.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이렇게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예수 믿는 것으로서 나 혼자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내가 연합된 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가서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가가지고 뭐냐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내 발이 직장이건 내 발이 학교건 내 발이 선교사로서 부르는 해외건 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목회자들만 또 선교사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또 제자들을 이렇게 부름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 상관없이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다. 양자 모두에게 언약이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언약이 전에는 유대인들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데 신약에는 양자 모두에게 그 언약이 적용되는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모든 족속을 우리가 품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된 그 복음이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는 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구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은혜를 받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신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그 경계를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었더니 유럽이 됐고 유럽이 경계를 넘었더니 북아메리카가 됐고
그 경계를 넘었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그 경계를 넘었더니 중국이 예수 믿고, 그 경계를 넘었더니 아랍권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좁은 그런 편협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만, 한국 사람만, 남한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모든 족속을 품고서 선교를 나가고, 또 모든 족속을 품고 우리가 선교를 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첫 번째로 가서,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세례는 독생 성자를 통한 자신과 우리를 화해하고 계시는 성부의 거저 베푸시는 자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은 독생자, 당신의 그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거저주신 사랑,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님을 주신 사랑, 거저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 부활절 고난주간에 찬송을 부를 때 벌레가 나와요. 벌레 같은 죄인, 이런 찬송을 나오죠. 그거 선곡할 때 보면은 이거 선곡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괜히 그냥 기분 상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이제 그냥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벌레니까. 벌레만도 못하죠. 벌레만도 못하죠. 예. 벌레만도 못하죠. 가사를. 정말로 벌레는 죄라고 안 했죠.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는 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그의 모든 축복에, 그리스도의 그 축복에 우리를 참여케 하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협작해가지고 우리를 죄를 씻어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면 비록 그 물로 하는 그런 세례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그런 표라는 거예요. 그가 그 세례를 받으러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얻는 거죠. 그거에 대한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고,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외형적인 상징,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매들 앞에서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아주 신중했습니다. 세례가 아주 신중했어요. 이번도 우리가 이렇게 세례하고 이렇게 학습하고 또 입교하고 하면요, 올해 요즘은 그냥 한 6개월 다니면 학습받고 1년 다니면 이렇게 세례받고. 그런데 구약시대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서 초대교회를 그때 형성할 때는요, 세례받는다, 이것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답니다. 죽어도 좋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받으면 나는 영생에 대한 표가 있고,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는 영생에 대한 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다 죽어도 난 상관없다. 그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 자든 또 세례 받을 자든 또 세례 받은 자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세례라든가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이 아주 너무나 이렇게 이 시대가 그 수준을 너무나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로 그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을 각오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명령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과를 주셨으면은 그 사과를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돼도 그 사과를 똑같은 사과를 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것을 거기서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것을 거기에 네 의견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을 줬으면은 가서 열을 증가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열 하나를 증가하지 말고 또 네 생각으로 9을 증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열 주셨으면 열을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거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킬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씨앗 그대로 심어야 거기서 생명이 있지. 씨앗 그 호박 씨앗이 그 넓적해가지고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 그냥 뭐 사과 씨앗같이 깎아보세요. 그거 나오나요? 생명 안 나옵니다. 못생겨도 그대로 심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투박하고 이성에는 안 맞고 못생긴 것 같아도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줘야 거기서 예수님 믿는 자 성령의 그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전달해줘야지. 진리를 받았는데 그냥 학문으로 전달해주고 진리를 받았는데 무슨 철학으로 전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진리를 찾는데 나중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캐톨릭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복음으로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스콜라 철학으로 바뀐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에는 생명이 없죠. 철학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 사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적으로 얼마나 멀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있는다는 거예요. 멀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무서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귀한 신앙을 믿어서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이면 생활의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거 너희만 믿지 말고 그 귀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믿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 수행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거 이 명령 다 순종해드리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